또 저희들 배우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머리로만 배우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가 또 생활에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강의 본론에 이제 들어왔죠. 루터. 지난 시간에 어디 있죠?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하다가 마친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계속해서 좀 해야 되겠네. 네. 그 강의 요약한 거 보시면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다가 이제 마친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 학생들은 그 강의 요약한 게 있습니다. 그거 좀 보시고 프린트아웃 하셔가지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제 리뷰를 하면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은 루터 개인의 문제다 그랬어요. 루터 개인의 문제다. 루터 개인의 문제가 특별히 뭐냐면은 실존적인 체험. 예, 문을 좀 닫겠습니다, 제가. 예. 실존, existence죠. 루터 자신의 그 실존의 문제, existence, 경험의 문제에서 왔다 그랬어요. 루터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적인 투쟁과 갈등 가운데서 결국은 깨달은 다음에 복음을 통해 깨달은 다음에 종교개혁을 하게 됐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루터의 개인적인 그것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간 것도 어떤 이유라고 그랬죠? 어떤 정치, 사회, 또 개인적인 생계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라는 구원의.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수도원에 들어가고 주의 길을 가게 됐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세의 특별히 그 신학적인 문제 세 가지 견해가 뭐냐면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된다. 공적과 사변과 신비주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루터도 역시 스콜라 철학의 영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에 있었죠. 그래서 루터 개인이 추구하는 구원이 이런 세 가지를 추구해가지고 하려고 했지만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지만 구원에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에서 투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중세의 여러 가지 방법을 인해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이루게 하여 루터가 몇 번 시도를 했습니까? 응? 몇 번이요? 4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5번째를 통해서 그의 선생님 스타우비츠가 소개를 했는데 5번째를 통하여서 이제 서서히 구원의 문제로 접근하게 돼. 에? 접근하게 되면서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도 실패, 두 번째도 실패, 세 번째도 실패, 네 번째 실패. 마지막 방법인 5번째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제로 갈 수 있게끔 되는 계기가 돼요. 그럼 지난번에 얘기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루터가 어떤 고행,
금욕을 통해서 노력을 했어. 그렇죠? 하루에 7번 금식하고 또 수도원 생활하고 자기 학대 또 모든 이런 걸 통하여서 했지만은 성공했어요? 성공했습니까? 이 고행.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경건의 훈련은 필요하지만 기독교는 금욕주의도 반대예요. 또 쾌락주의도 반대예요. 세속주의도 반대예요. 그러나 세속화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요. 세속화. 세속주의하고 세속화는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The Secular City라고 쓴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는 책에 세속도시라는 게 있어요. The Secular City. 보면 세속화는 긍정적이지만 세속주의는 문제예요. 자, 어쨌든 간에 기독교는 세속주의도 반대, 금욕주의도 반대, 쾌락주의도 반대, 고행도 반대. 그럼 어떻게 사느냐? 천국이지만 지상이네. 지상이지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지상인이지만은 세상에 속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름과 물처럼. 그러나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천국을 살면서 이미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지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증적인 거예요. 이걸 디알렉틱하다 그래요. 디알렉틱하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인조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조해야 됩니다. 인조해야 한다는 말을 하니까 인조해 즐겨?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즐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멸시하거나 세속 문화와 문명을 갖다가 멀리하고 죄악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같이 살아서도 안 돼. 잘해야 돼. 뭣도 안 보고 물론 거기에는 세속과 연결되는 죄악된 문화와 문명이 있지만 그걸 잘 갈라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문명과 이 세계는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이에요. 이걸 잘 누려야 돼요. 버릴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버릴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 것은 성과 속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한다는 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성과 속을 갖다가 분리하는 거. 이걸 갖다가 성속의 변증법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성과 속의 변증법 그래. 이게 무슨 소리냐? 성이 속에 있지만 속에 물들지 않고 속을 변화시키는 성의 삶. 자, 그래서 소위 우리는 종교적으로 거룩해져 있어요. 우리 한국의 문화, 한국의 기독교는 종교적 거룩에 가까워요. 보네포도 비판했죠? 그래서 비종교화를 해야 돼요. 보네포의 말을 되면. 그럼 무슨 소리냐? 기독교적인 거룩은 종교적 거룩과는 달라요. 소위 유교적 거룩과도 달라요. 물론 불교에도 거룩성이 있겠죠? 이슬람에도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거룩의 그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적 거룩은 뭐냐? 제가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속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속된 세상에 와서 속과 함께하는 거룩이에요. 속을 섬기는 거룩이라니까. 그러니까 속을 섬기면서 속과 함께 살면서 울고 웃으면서 속을 변화시키는, 속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거룩은요, 낮아지는 거룩이에요. 비참하는 거룩이야. 가난과 함께하는 거룩이에요. 속과 함께하는 거룩이에요. 낮아지는 거룩이야. 그러니까 섬기는 거룩이에요. 이게 진짜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기도원에서 큰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세상에 안 갈랍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세속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담싸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그랬죠. 거룩도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소위 그런 측면에서 루터가 많은 아이디어를 줬어요. 거룩에도 두 가지 있습니다. 소극적 거룩이 있는가 하면은
적극적 거룩이 있어요. 이건 루터가 얘기한 거지만,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기억하십니까? 성경책 가져오시죠? 거기 보면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보시면 What's the true religion? 뭐가 참 경건이냐? piety라고 하죠. piety. 경건이 뭐죠? 경건. 그랬을 때 전반부에는 어떻게 됐어요? 전반부에는 우리 몸을 세속에서 지켜가지고 거룩히 속된 세계에서 거룩히 지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들지 않는 거, 때 묻지 않는 거, 죄악 속에 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소위 이건 종교적 거룩이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지키는. 예를 들어 술, 담배 안 한다. 사실 술, 담배 안 하는 게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새는 사실 내가 자꾸 가끔 이런 얘기 하지만은 이 술, 담배 얘기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가 가지고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얘기할 차원이 아니야. 너무 기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거기 오해돼 가지고 술, 담배 때문에 구원의 문제로 또 거룩의 문제는 너무 연결시키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사실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술, 담배 하라는 건 아닙니다. 건강 문제지. 저도 안 해요. 오래 살려면 담배 안 하는 게 좋고 또 냄새 나잖아요. 그 좋지 않잖아요, 이거. 아이들에게도 좋죠. 그래서 거기 소극적인 거룩은 뭐냐? 속세에 물들지 않는 거. 소위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적 거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한국계는 그쪽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보수적인 계통이야. 그러나 진짜 거룩은요, 또 다른 거룩이 있어요. 어떤 차원? 적극적인 거룩이 있다. 후반부에 뭐라고 돼 있죠? 두 번째는 과와 과부를 갖다가 돌보는 거. 과와 과부만 돌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대표적인 거예요. 과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 못 살아요. 도우지 않. 과부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라죠? 부가장,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일을 할 수 없이 여자는 혼자 살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돌보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도와주는 것이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구별됨으로써 거룩하려고 그러지 세속에 들어가서 죄악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이 문제와 싸우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 도와주고 같이 울으면서 사랑을 베풀려 하는 데는요 머뭇거려요. 교회가 뭐 사회 집단이고 봉사 집단이냐? 또 구제를 왜 하냐? 물론 교회는 구제 집단은 아니지만 구제적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지만 정치적 기능을 해야 돼요. 교회는 경제 집단이 아니지만 경제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야 돼요. 예언자적 사명. 자, 그러니까 루터가 얘기했어요. 루터에서 예를 들어서 루터의 소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되지만 루터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독일어 단어에 베루펜이라는 동사입니다. 베루펜 부르다. 여기에서 명사가 뭐냐면 베루풍이에요. 베루풍 명사. 부르다 컬의 영어로 부르다는 말이에요.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면 뭐죠? 소명. 베루펜. 근데 그것이 부름받아서 거기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걸 베루풍. 사명, 직업을 갖다 베루풍이라고 그래요. 사명. 그래서 재밌는 거는 사명이라는 말하고 직업이라는 말하고 독일에서는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페인터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아키텍트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티처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뭐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어떤 사람은 너스로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로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 부른 장소에서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부른 곳에서 그의 뜻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일자리야. 베루풍이야.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루터에 의하면요 사명자의 잡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이 거룩하고 성직자, 어떤 분 성직자가 교회 안에서만 하느냐 교회 밖이냐. 루터에 의하면은 모든 잡은요 일은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성직이에요. 거룩한 직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불렀다 밖에서. 그러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밖에서 내가 세일즈 한다. 그게 하나님이 이래, 세일즈가. 보험 에이전트,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해야 돼. 에? 컨스트럭션 워커, 나가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일을 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곳에 일할 수 있도록 부름받다니까. 목사만 부른 게 성직이 아니에요. 이게 만인 제사장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이민 사회를 보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님 중에 이제 생활이 안 되면 딴 데서 일을 합니다. 그 일 괜찮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너무 거룩해서 나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원 갈 테니까 여보 당신이나 일을 하세요. 목회할 때 힘든 것도 사모는 말없이 힘들었는데 목회 그만두면 또 나가서 일하는 건 누구요? 사모 당신이 나가서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캐셔 일하고 2중 3중 더 상처받아요. 제가 이런 질문 던집니다. 저도 미국 와서 한 30년 외국 생활 하는데 여기 와서는 별거 다 하잖아요. 그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약한 여자가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남자는 뭐하냐 이거야. 목사님들 기도하는 거 좋지만은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주의자입니다. 그 일하면서 너무 티내는 것도 안 좋다 그러죠, 목사들이. 시험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하는 거야. 목사 티를 내지 마세요. 장로 티자 마.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알아주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직업 소명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기 학대와 고행과 금욕과 이 모든 걸 해봐도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뭘 했죠? 두 번째는 성직자의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방문해서 유적지도 방문하고 매일 기도도 하고 성당에서 나중에는 계단을 갔다가 무릎으로 올라갔지만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했죠? 세 번째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참회를 했습니다. 십계명에 비추어서 자신을 하나하나 이제 점검하는 거야. 내가 살인했는가? 내가 도둑질을 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간음했는가? 다 해보니까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야. 6시간씩 수차례 고백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구원의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실패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네 번째는 뭐였죠? 네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 중세 스콜라주의의 한 가지였던 뭐죠? 방법? 신비주의. 어떤 신비주의 방법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연합을 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자기의 어떤 합의를 이것도 실패하게 됐고 참다운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4번 네 번째 있는 것처럼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선행의 사다리, 또 공적의 사다리, 신비주의 사다리, 이성을 통한 합리주의 사다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보려고 노력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실패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이거 뭐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 어디 종교에서 많이 하는 것 같죠? 자력 종교. 자력 종교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불교에도 그런 게 있고, 이슬람에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선행을 통하여, 열심을 통하여 내 자신을 갈고 닦아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다.
부다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자력 종교라고 그래. 그러나 기독교는요,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타력 종교라고 그래.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와야 돼. 밖에서 뭐가 와요?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은혜.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힘써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내 뭔가로 안 되는 게 돼 있어. 그러니까 루터가 실패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바울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겠지만 언제 했는지 거듭난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때 지친 적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대로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정말 힘든 거야.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나는 부족하구나, 안 되는구나, 절망하고 나는 믿을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럽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시절에 한참 이제 믿음이 뜨겁고 뭔가 기도 학생반 시절을 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고 말씀대로 지킬 수가 없으니까 내가 피곤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이 좀 좌절하고 힘들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서 안 돼.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물론 이거는 자기의 노력이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려고 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절망의 모습. 바로 이 루터의 모습이요, 내 모습이 아닌가. 때는 우리 인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엑스트라 뭔가를 하려고 그래. 엑스트라. 물론 우리가 선행은 중요하지만 선행 가지고 뭔가 워킹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선행이 생기는 거지,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이 되는 거 아니고 선행이 진짜 선행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에 방법을 소개했어요. 누가? 그 선생님인 존 스타우피츠가 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건의한 게 바로 뭐예요? 여기 바이블이에요. 성경. 그 선생님이 존 폰 스타우피츠인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거기 보세요. 참 회개는 고행에 있는 게 아니다. 마음에 달려 있다. 그렇게 스타우피츠가 루터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회개는 고행하는 게 아니다. 고해성사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예정사상을 품지 말라. 그렇게 어드바이스입니다. 왜? 루터는 예정사상을 가지면서 늘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버렸을까? 하나님이 왜 혹시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나도 버린 사람 속에 why, warum, 독일말. 왜? 그 속에 난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 예정사상 가운데 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달렸으니까 고해성사 그쪽보다는 마음을 돌려라. 예정사상 품지 말라. 마지막으로 이것도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루터에게 성서 연구, 그 괄호 있습니까? 괄호가 중요한 거예요. 성서 연구, 바이블 스터디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너는 원전 성서를 갖다가 비평하는 학자가 되라.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라. 그래서 나중에 권면에서 결국은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어. 연구했어. 그 나중에는 결국 그 미텐베르크 대학교의 성서학 교수까지 맡게 합니다. 누구의 원래 스타우피츠가 그 자리를 넘겨줬어요. 루터한테.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 루터가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거긴 없지만. 첫째는 뭐냐?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뛰어넘은 믿음의 세계,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어요?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율법적인 것보다는 십자가를 발견했고, 또 우리 인간의 행함보다는 뭐예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어요. 행함보다는 뭐예요? 믿음을 세계를 깊이 깨달은 거. 그리고 스콜라 철학 가운데서 그 부조리한 것을 깨닫고 성서 연구를 통하여서 어거스틴적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 소위 믿음과 은혜 쪽의 스콜라의 공적주의 사상을 반대해서 아우구스티의 은혜와 믿음의 사상을 갖다 깊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예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점이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역사 연대별로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 두리뭉실하게 흐름만 얘기했지만 그가 이제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데 1511년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전에 인문학을 했죠. 원래는 이제 아버지는 법학을 공부하기 원했지만 1512년 신학 박사를 취득해. 지금과 같이 신학 박사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때 있는 그때 세계에 맞게끔 이제 학위를 마쳤죠. 그 다음에 1513년부터 1515년 거의 빠졌네요. 1515년까지 약 2년 동안 뭘 강의를 해요? 뭘 강의해요? 시편 강의. 정말 그 공부도 좋은 데를 해야 돼. 예? 시편 어떻습니까? 정말 제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편은요 인간의 해부학이라고 했어.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이제 꾸준히 읽어야 되는데 빼먹고 이렇게 잘 안 되면은 성경을 딱 보면 어디를 보는 줄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봐요. 왜? 시편은 이지하거든. 그리고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어디든지 읽어도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읽으면 한 10페이지, 어떨 때는 15페이지 읽고 쭉쭉 읽으니까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간구도 있고 우리의 애절함이 인생의 모든 삶이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이고 찬송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칼빈도 이제 교회 찬송가 곡 대신에 시편을 쓰도록 했잖아요. 시편이 정말 좋아요. 시편. 근데 시편에 정말 그 복음적인 요소도 많거든요. 자, 근데 거기서 시편을 연구하다가 그 탑에서요. 탑 속에서 시편을 연구하고 추석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서 은혜 받았는가? 그거 조금 뒤에 나와요. 거기서 복음에 대한 맛을 깨달은 거야. 시편에서. 야, 에? 거기에 예수의 모습을 발견해요. 시편에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거든. 저희 religious experience, 탑의 경험입니다. 탑의 경험. 자,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좀씩 알게 되고 나서 이제 맛을 들였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권투할 때 센 펀치 맞으면 한 번, 두 번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맞고서 못 일어나면 괜찮아요. 룰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KO 펀치. 그때 다운이 됐는데 시편을 읽고서 다운이 됐어요. 표현을 하자면 그 뒤에 로마서 강해. 로마서를 연구해.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펀치 맞고 그냥 KO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거기서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핵가닥했다고 그러나 완전히. 핵가닥이 사투리입니까? 핵가닥 원리.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어? 핵가닥. 그래서 그때의 그 로마서를 통하여서 확실히
확신 가지면서 로마서 주석 가운데 쓴 서문에 보면 이런 자기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새로 태어나는 것 같고 천국문이 열려서 그 속으로 한없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야,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냥 볼을 새처럼 날아가는 거야. 그런 희열, 기쁨,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얻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보세요. 루터가 수도원 가게 된 거는 구원의 문제 때문에 간 거예요. 밥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소명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구원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다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하다가 결국은 이게 씨름한 거예요. 씨름. 많은 갈등 가운데 이 루터의 얼마나 참 진리를 깨달은 순간이 복됐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그 시편을 이제 강의를 하죠. 자, 비텐베르크 시편 강의는요, 1515년에서 1516년, 강의는 15년, 16년이에요. 연구는 13년에서 15년 했지만, 자, 15년, 16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1516년에는 뭘 강의해요?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로마서를 강의해요. 그러니까 시편을 먼저 강의하는 거예요. 자, 은혜 받은 대로 강의하는 거예요. 사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줘요. 설교도 은혜를 받은 설교, 자기가 받아야 설교가 은혜가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렇잖아요. 남의 걸 그대로 전수하는 거, 전수해서 은혜가 받을까요? 체험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뭘 강의해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죠? 갈라디아서 주제가 뭘까요? 자, 로마서의 주제는 뭐죠? 로마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이신 칭의. 이신 듣고. 그렇죠? 믿음을 자, 그럼 시편의 주제는 뭐라 할까요? 시편.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 시편은 의인의 승리라고 할까요? 의인은 승리한다. 의인은 승리해요. 불의는요, 언젠간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신학이 그렇잖아요. 구약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억울한 일, 힘든 일, 안 된 일, 또 눌리고 이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해요. 진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의의가 승리한다. 의인과 악인. 예, 중요하죠? 자, 사실 시편의 사상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은 칭의와 연결돼요.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의롭다고 하는 건 구약에서 의롭다. 내가 언제 얘기했지? 스다카가 구약의 치다카는 의라고 하는 개념이 의 있죠? 의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에 있어서 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 구약의 치다카가 신약에 가면은 니카의 오시네라고 연결돼. 니카의 오시네. 이 니카의 오시네는 뭐냐면은 바울이 썼던 용어입니다. 로마서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justification. 이 justification 독일어는 rectification 그래. rectification 어려운 말로 뭐 써서 미안합니다만 rectification 구약에 나오는 의 치다카라는 개념은 바울이 쓴 디카에 오시네.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출신이 어디였죠? 유대인이에요. 주이시야. 그리고 유대 율법에 도통한 사람. 구약에 나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적인 전통 가운데 있는 바울이 치타카를 의식하면서 디카에 오시나는 단어를 썼어요. 그 의롭다 디카에 오시나. 자,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의 치다카라는 개념은 시편에도 나오거든. 시편을 통하여서 루터가 의의 개념을 얻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요? 신약 와서 로마서에서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지금 갈라디아서의 책의 어떤 테마라고 할까? 뭘까요? 갈라디아서 테마가 뭐죠? 갈라디아서. 응? 은혜. 예, 은혜도 있죠. 은혜와 믿음. 자, 은혜 받은 사람. 믿음과 은혜죠. 자, 은혜는 복음과 믿음 통해요. 은혜, 믿음, 복음 연결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절인가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참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참 어떤 사람? 그렇죠. 자유인. 자유인.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율법과 죄에서의 자유야. 자유함.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뭐예요? 다시는 과거로 들어가지 말고 자유인이 돼야 돼. 율법도 죄도 속박도 벗어나 참 자유인이 되는 거야. 바울도 로마서에 얘기했죠.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이란 구원은 뭐예요? 살베이션 뭐냐? 리버레이션이야. 원래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원래 해방됐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는 해방이라는 말을 쓰면 상당히 어그레시브하고 리버럴하고 무슨 뭐 정치적인 개념 좀 생각하는데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소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헬라어에 뭐가 있어요? 자꾸 옆으로 퍼지는데 소테리아는 뭐냐? 살베이션인데 바울이 쓴 소테리아는요 살베이션인데 이거 뭐냐? 이건 리버레이션이에요. 오히려 한국 번역할 때는요 리버레이션이 좋아요. 해방이 좋은 거예요. 왜? 소테리아라는 개념은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무엇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이 테두리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신체적인 거 피지컬한 것도 있고 구조적인 거 사회적인 거 다 돼요.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또 육체적인 거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테두리 그런 테두리 가운데 내가 갇혀져 있는 거야. 꼭 영적인 것만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만 아닙니다. 근데 한국교회 보통 많은 신학자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걸로만 국한해. 그러나 이건 성경에 있는 소테라 개념 뭡니까? 피지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측면의 어떤 테두리야. 소테는 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 구원받았다. 다시 말하면 뭐죠? 해방이에요, 해방.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은 뭐예요? 개인적인 영적인 구원이 있는가 하면은요,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소위 소셜 살베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퍼스널 살베이션이 있는가 하면은 뭡니까? 사회적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인 구원이라고 그래. 토탈 살베이션. 전인 구원 들어봤나요? 구원은 뭐예요? 전인 구원이 있어요. 전인 구원. 전인 구원. 자, 그러니까 소테라는요. 어떤 억압에서 풀리는 거예요. 독재에서 풀어나온 것도 구원이에요. 사회적인 약자를 막 누르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도 구원이야. 죄에서 나오는 것도 구원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정치적으로 많이 압박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 진흙 이기면서 벽돌 만들면서 노예 생활하잖아. 에?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보시고 아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갔어요. Go, come and deliver. 구원했어요. 해방시켰어.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일정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출애굽 구약 설교하는 걸 별로 대체적으로 안 좋아했는데 출애굽 설교하는 거 안 좋아했어요. 다 이게 지켜요 앞에서. 왜? 한국이 독립운동할까 봐. 근데요 그게 맞는 소리야. 그렇게 설교하면은 신신학자하고 자유신학자하고 어떻게 리버럴하고 이런 목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성경을 해석하려면 컨텍스트가 중요해요. 출애굽의 컨텍스트 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라거나 학정 가운데 독재 가운데 눌려가지고 사는 시대를 알아야 되거든. 그건 해방이죠. 어떤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해석은 자유니까. 그러나 해석하려면 어떻게? 그게 본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영적으로만 해석해야지 더 능력이 있고 거룩한 목사님이니까 그런 목사님 100점 목사님이야 설교가. 조금 그런 설교하면 이건 빵점이야. 그러니까 타부시. 근데 우린 바로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소위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회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내 얘기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신약에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두집어 엎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주 조용하고 아마 제가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습 보면은 조용히 걸어가는 모습이 생각이 나. 근데 오늘 갑자기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상을 두집어 엎는 모습 보면 예수님 모습하고 좀 안 어울리죠, 그죠? 근데요, 사실 앵거는요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내추럴한 거야. 앵거가 없으면 뭡니까?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베지터블이지. 채소입니다. 채소. 근데 그걸 앵거를 갖다가 어떻게 매니지하느냐는 it's up to us. 화나면은 뭐 불불을 못 가린다고요? 통제 못 한다고? 그렇잖아요. 앵거를 조절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책임이야. 앵거는요 내추럴한 거야. 예수님도 앵거가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의 앵거는요 의의 분이지 어떤 인간적인 좀 차원이 틀려요 사실. 앵거는 자유로운 거야. 나는 화 때문에 못 견디겠다. 화 때문에 망한 사람 있지만 화는 조절 가능해요. 턴 on 하느냐 턴 off 하느냐 it's up to us. 예를 들까요? 부부 사이에 제일 약점을 알고 다 강점을 알기 때문에 서로 약점을 얘기하다 보면 놀리기도 하고 막 화도 나게 하잖아. 그죠? 부부끼리는 하잖아요. 제일 힘든 게 부부입니다. 서로 잘하니까. 막 악유하고 논쟁을 해. 근데 막 화도 나고 막 오늘 일도 안 돼가지고 둘이 그냥 부부싸움도 하는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왔어요. 이거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애기가 딱 전화 왔어. 엄마, 목사님 전화 왔는데 졌어요. 잠깐만. 여보세요. 그 화난 목소리 없어. 거기서 화냅니까? 목사님 왜 전화했어? 없어. 사람은요 조절할 수가 있어요. 조절할 수 있죠? 왜 부부싸움 하는데 왜 방해합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안 그래요. 자, 근데 왜 이 얘기했죠? 예수님은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측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도 목사님들도 선교사도 그리스도인도 이 전인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구원은 뭐냐 이래. 구원은 뭐냐? 소테는 뭐냐? 홀리스틱한 개념이다. 통전적 개념이에요. 통전적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거 구원이에요. 억압에서 해방되는 거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병에서요 치료받는 거지. 우리 아픈 사람 많잖아요. 병에서 힐링되는 것도 소테리아야. 힐링, 파워. 그러니까 남을 회복시키는 것도 소테리아야. 구원은 뭐냐? 치유와 회복시키는 거. 누른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많아요. 마귀 눌린 사람 많아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마귀한테 눌린 사람 많다니까. 이거 풀어주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소테리아야. 자, 그러면 내가 왜 얘기를 하냐? 이 구약적인 의라고 하는 개념은요, 신약적으로 니카야 오시네로 바울이 썼는데 소위 이거는 관계론적인 개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주,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자연, 이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뭐예요? 자꾸 커지는데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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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우리 아이 이름이 샬롬.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참 좋아했던 단어가 샬롬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나면 샬롬으로 이름 줘야지.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때가 85년에 낳았으니까 그때 시절에는 한국에 샬롬이라는 단어 안 썼습니다. 지금은 샬롬교회도 있고 샬롬 선교회 있는데 우린 그래도 뼈대 있는 집이에요. 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청주환과 뼈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학렬 따라야 돼. 저는 장자가 아니니까 다행이었어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학렬이 어디였어? 얘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의와 진리와 사랑을 위해서 샬롬의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뭐냐? 샬롬의 나라예요. 샬롬의 나라는 뭐냐? 정의와 피스와 의와 진리와 하모니가 어우러진 나라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구약적인 세계 나라. 샬롬의 나라예요. 샬롬 되었어. 걔는 한문이 없어요. 한자만 한문이야. 내가 얘기했죠? 샬롬은 한글로 돼 있어요. 호적등본 띄면은 지금. 왜 한글로 하냐, 그 당시에. 구청이 갔더니, 그런 거 없다고. 2개월 만에 이제 외국에 나왔어요. 독일로 갔거든. 샬롬이야. 이름이 좋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샬롬 아니고, you Jewish? No, we are Jewish? 아니야, 우리 Jewish도 아니고, Jewish 릴리전 믿는 것도 아니고, 에반젤리카. 애들이 잘해주는 거야. 잘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나이스하게 되는 거야. 인터내셔널 네임. 또 미국에 왔어? 2개월 됐으니까 한국인이잖아. 시민권 되고서도 이름 안 바꿔도 돼. 바꾸기 전에 샬롬이야. 얼반 쪽에 살았거든. 유대인들이 많아요, 또. 샬롬, 이쁘다고 또. 국민학교 중학교 때. 환영받아. 이름 잘 졌구나. 이름도 잘 져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샬롬, 제가 좋아하는 단어, 샬롬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선교학에도 샬롬 신학이 있고, 샬롬 띠올로지라고 있어요. 제가 독일 가서 이 샬롬 신학에 대해서 깊이 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자, 샬롬과 구약 신학. 자, 근데 연결됐는데, 여기서 보세요. 구약적인 의가 디카에 오시네. 이게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은요, 개인적이고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사회적이고 우주적이고 피지컬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완전 구원이야. 구원이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완전 구원, 토탈 살베이션이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구원이죠. 그러나 이 세계가 구원받아야 돼. 제가 그랬죠. 호숫가에 가면 뭐가 있죠? 호수에 가면 쉽게 얘기하면 오리가 꼬약꼬약하고 다녀요. 근데 아주 깨끗하고 그런 물에 있는 오리는 뭐죠? 꼬꼬꼬꼬 다니는데 그 소리는 즐거워서 행복해서 오는 꼬꼬꼬 소리예요. 근데 오염되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그런 물, 거기에 있는 오리가 꼬꼬꼬꼬 합시다. 그 소리는 달려요. 어떤 소리로 들릴까요? 힘들어 죽겠다. 고통이다, 고통. 무슨 화학물질이 있노? 이 더럽노? 오염되어 있노? 그 오리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태계에도 오염이 되어 있어요. 화학물질로. 잔디 만든다고 한국이 언제부터 문화국가라고 골프를 칩니까? 있던 좋은 산지 그냥 놔주지. 나무는 안 심어도. 다 개간해가지고 잔디 심고, 잔디가 잘 자라기 위해서 뭘 줘요? 약을 준대요, 약을. 약이 그냥 있으니까 다 치아로 가지. 누가 먹어? 중독되잖아.
다 흘러요, 지하로. 그다음에 요새는 또 슬로우니까 또 그거 뭐 매분 매각한다 그러고 뭐 팔리지도 않는다 그러고 이거 돈만 들어가고 뭐 그런 소문도 들리고. 응? 그러니까 이 자연이 오염이 돼가지고 정말 답답하다. 잔디가 울어요. 그런 소리 할까요, 제가? 나무들이 울어요. 의인화 표현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생태계 가운데 자연 만물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만유 신론은요, 이건 우상이야, 이건 이단이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만물이 자라면서 만물의 운행을 이끌어가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신음하고 계세요. 아파하고 계셔. 통곡하고 계셔. 로마서 8장에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은 자연 가운데 신음하신다고 그랬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봤어요. 하나님이요, 자연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 성령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만물 원인의 그 유지의 근원과 힘과 파워 오브 라이프, 생명의 근원으로서 이 생명을 유지시켜요. 그거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이 생명이요,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성령이 속에 들어가서 이걸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께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도 구원받아야 돼요? 자연도 구원받아야 돼요. 인간은요, 흙에 서서 흙으로 갑니다. 자연과 친하지 않으면요, 자연 속에 우리가 죽어요. 자연이 우리를 죽여요. 자연과 살으면은 자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죠. 과학은 우리를 행복을 해요. 과학이 우리를 죽일 수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자, 그래서 이게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로마서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었다.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갈라디아서 믿음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 참 자유를 얻었어요, 루터가.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야 돼요. 신앙에는 자유로워야 돼요. 신학도요,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롭다니, 신학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어떤 신학을 배우면요, 막 눌리는 신학이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이 있다니까요. 신학의 흐름이 있어요. 주로 이제 보수적인 게 또 신학이 누르는 신학이 많아요. 율법적인 게 강해요. regulation, rules, 형식. 그러니까 복음은요, 살리는 거거든. 살린다? 자유함이에요. 해방이에요. 신학은요, 뭐죠? 살리는 신학이 돼요. 설교도요, 살리는 설교가 있어. 사람을 누르는 설교 있어요. 부담 주는 설교 있어요. 설교 들으면 그냥 시원하고 말이죠. 통쾌하고 그냥 끓여야 된다고. 무게가 팍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아 다 내게 왔어요. 설교 끝나고 예배 가면은 시원해야 되는데 깨름직한 설교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한 줌 더 줌. 자유케 하는 신학. 속박을 끊어버리는 신학. 그런 복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거기서 그냥 뿅 간 거예요. 뿅 갔어.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 다음에 강해. 히브리서. 이 강의한 거 보니까 아주 골자 중요한 것만 아주 그냥 복음 중에 복음인 책들만 골라서 강의를 했어요. 또 이렇게 또 잘 잡았어. 하나님이 인도했겠죠. 자, 히브리서 뭐죠? 히브리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 예수님이 제물이야. 십자가. 그러니까 구약적인 제사가 신약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대체된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제물, 제사.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예요? 사제만 고해성사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누구든지 찢어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찢어진 성전의 그 휘장 통해가 누구든지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려 기도하고 직접 통하는 거야. 직접 통하는 거야. 직통. 사제 교황, 그 인간의 어떤 중개자죠.
그 다음에 디도서. 이 디도서도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의. 자, 이렇게 강의하면서, 아까 이제 시편을 통하여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열립니다. 기쁨을 얻었어요. 근데 서서히 심화가 돼요. 로마서를 통하여 확 뒤집어졌어요. 은혜 받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디도서 쭉 강의하는 거예요. 여기 안 나왔지만 시편을 얼마나 좋아하냐. 또 한 번 강의를 해. 참 좋으니까. 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얻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강의를 통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의 문제를 이제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 제기의 그 확신을 얻은 건 어디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삶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그러죠? 성경에 미친 사람들은 뭔가 일을 벌린다고 그랬죠. 성경에 뒤집어진 사람은 일을 해요. 성경에 미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켜. 칼빈 그랬다고 그랬죠. 쯔빙글리, 루터, 웨슬리, 칼바르트.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혀 있는 신학자는 진짜 제대로 가요. 말씀. 내가 신학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어떤 분야든 좋아요. 말씀을 놓으면 안 돼. 말씀 가운데 붙어가지고 신학을 하면 틀림없어요. 해석이 좀 달라도 괜찮아. 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저버리고 뭐요? 종교 체험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거 있죠. 이슬람 체험, 불교 체험, 유교 체험 해가지고 종교학적으로 막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은 놔두고. 그거 돼요, 안 돼요? 아, 정신 못 차리지. 에? 물론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정표는 세울 수가 없어요. 방황해요. 신학은요, 성경이야, 성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루터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계속 하겠습니다. 그 루터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면서 이제 개혁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아까 루터가 시편을 연구하면서 복음을 발견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 시편 중에 특별히 시편 그가 발견한 복음은 무엇인가? 이거 가로쳐져 있죠. 그 시편 22편 보시면 거기다 쓰시고, 시편 22편 보시면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거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시편 22편 뭐라고 되어 있는지. 루터가 9절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원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22편이요? 예. 전부 다요? 한번 22편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네,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거기 첫 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했던 그런 부르짖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했던 그런 모습을 시편 여기서 루터가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그 모습이, 고통당하며 달려있는 모습이 루터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여기에 놀랍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루터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리고 나 루터 대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그런 얘기를,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분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돼야 되느냐. 어째서 나 루터 대신에 죄 없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달리신 분은요, 내가 형벌 받은 게 아니고 대신 그리스도가 받았다. 버림받았다. 고통당했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루터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놀라운 충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꾸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뭐요? 자비로운 사랑의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해요? 거기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발견해요. 십자가는 뭐냐? 사랑과 자비 하나님. 더 이상 심판하신 분이 아니다.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뭘로 이루어진다? 괄호 안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이걸 갖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핵심을 잡은 거죠. 자, 그러면서 루터는 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칭의가 뭐냐? 칭의. Gerechtigkeit Gottes.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와 칭의에 대해서 그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까지 이제 개론적인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루터의 생애와 개혁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루터의 저술에 나타나는 신학사상이랄까요? 이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루터는 자신이 쓴 교리서가 있습니까? 기독교 총도 없고 조지신학도 없고 책도 없어요. 쓴 게 하나도 없어. 단지 루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 테마에 대해서 디펜스하기 위해서 쓴 글, 논문들, 또 설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걸 통해서 루터의 신학을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주 간결하고 짧고 확신스럽게 루터가 대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논문, 설교, 간단한 저서. 자, 근데 두 번째로 그의 저술들에 보면은 중요한 루터의 그 신학 사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어요. 책은 없지만 첫째는 뭐예요? 95개조 논제. 제가 카피 드렸죠?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99가지 95개조의 뭐죠? 테제라고 그래요. 95 테제. 이게 중요한 거죠. 95개조 테제.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아주 루터의 신학적인 개혁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95개조에는 카톨릭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때는 카톨릭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95개조는 개혁 사상이 있는 게 아니고 카톨릭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당시 카톨릭 계통의 사람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카톨릭적인 용어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배경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든지 복음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맥센스 하죠?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카톨릭적인 용어와 분위기 가운데 있지만서도 거기는 엄청난 복음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1520년에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몇 개 논문인 줄 아세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3개, 제3대 논문이라고 그래요. 1520년대에 제3개의 대표적인 논문을 통해서 루터의 개혁사상이 어김없이 놀랍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의 분수령과 어떤 절정, 1520년대는요, 그런 분수령과 절정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로마 카톨릭하고 이렇게 논쟁하면서 화해의 무드가 거의 없어지면서 이제 루터가 갈 길을 가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사가 누구라고 그랬죠? 저번에 얘기했죠? 제가 첫 시간에 윌리엄 워커의 세계 교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전권을 썼는데 이 유명한 교회사가 이 1520년대는 어떤 때냐? 루터가 진정으로 개혁자의 칭호를 완성한 그런 시대다. 왜 그럴까요? 이제 루터의 나름대로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캐톨릭의 어떤 그 파문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확실하게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시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루터가 개혁의 원리를 발견한 건 언제냐? 소위 시편과 로마서 연구를 통한 1516년 이전, 이때를 갖다가 개혁 원리 발견 시대로 봐요. 언제, 몇 년도? 중요한 거예요. 1516년. 그때 뭘 강의했다고 그랬죠? 시편. 네, 시편을 통해서 개혁 원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때도 뭐 카톨릭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거의 루터의 개혁 사상이 형성 시입니다. 거의 개혁 상상이 형성 시가 몇 년? 1520년. 아까 했죠. 몇 년도가 거의 됐어요? 1520년. 이건 중요한 거예요. 루터에 있어서. 1520년에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형성됐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종교개혁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는 교황 레오 10세의 교서에 뭐가 되냐면 60일 내에 루터의 입장을 취소하지 않으면은 파문하겠다. 딱 명령을 딱 선포해. 이때 바로 개혁 사상이 형성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터의 개혁 사상이 중요한 핵심 가운데 중요한 게 있지만은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나오느냐? 20년대는 벌써 이 3대 논문을 통하여 중요한 핵심 사상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누구 중심이에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반대가 뭘까요? 인간 중심이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95개조 태제 보면은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게 보여요. 말로 하면 안 되잖아. 신학교니까 그걸 읽으면서 하려고 제가 카피를 드린 거예요. 원래 그거는 영어로 된 게 아니에요. 원래 뭘로 돼? 독일어로 된 것도 아니야. 뭘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을까? 어느 언어로? 라틴어로 돼 있죠. 라틴어로 쓴 거 그냥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막 날개도치서 그냥 쫙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5개조를 갖다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토론하기 위해서 붙여놨느냐? 우리는 붙여놓은 걸로 알잖아요. 근데 어느 학자는 붙인 게 아니야. 붙인 게 아니고 뭐예요?
인쇄해가지고 날개도 치듯 퍼진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야 이거 우리 한국에도 신기한 거는 막 퍼지잖아요. 옛날에. 요새는 인터넷 시대에 조금 이상한 소리 하면 막 퍼지잖아. 어? 저도 이제 여기 유튜브 온라인 강의 있지만 여기서 이상한 소리 했다. 그러면 날개도 치듯 카피가 막 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해지는 건 뭐예요? 시간 문제 요새는. 왜? 이상한 학설 얘기한다든가. 그 유명해지려고 이상한 소리 할까요? 이상한 체험한 거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오신다. 그럼 금방 그냥 또 이제 매스컴 타는 거예요. 별 사람 다 했잖아요. 옛날에 지난해에도 있었잖아요. 홍암흑의 전도사. 어? 예. 그거 뭐 센세이션 아닙니까? 학교까지 말이야 다 졸업했다고 다 거짓말하면서. 좀 다니지는 모르겠지만 졸업 안 했죠? 내가 누구 보니 자꾸 이런 얘기하면 인신공격 같은 얘기 않는데 뭐 나는 뭐 대단하다고. 나중에 이제 여론에 뜨니까 이제 변명하려고 별거 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뭘 뜨면은 이제 자기의 약점이 다 보이는 거야. 그전에는 모르잖아요. 지금 어디 요새 잠잠한데 어디 잘 있나 몰라요. 어디 있나 또 몰라. 금방 그냥 반짝하는 거죠. 그분이 사람은요 그 자기의 전직이 나오는 거야. 전직이 뭐한 줄 아세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뭐한 줄 아세요? 드라마 연극에서 연극하니까 그 피는 못 속이잖아. 그러니까 연극하는 거지. 이 무대에 강해요. 말주변이 있어. 드라마 사람 확 휘어잡지. 무대만 하면 좋잖아. 떳떳하고. 그것도 여자가. 저는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샤이할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50이 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있지. 저는 30대 초에 처음 강단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난 어떻게 오늘 또 강해야지. 내 성질. 근데 보세요. 전직이 그거니까 배운 게 그거 아니에요. 보이는 게. 완전 연극하는 사람 같아. 연출, 뭐라죠? 연극. 말도 잘하지. 연극하는 사람 또 약장수 기질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대로 써먹어요. 그 사람 전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신학교는 여러 사람이 와요. 여러 사람. 그러니까 그게 목회할 때, 사역할 때 나와요.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사업기들이 나와. 목회하다가 이제 하다가 순수하게 하다가 나중에 힘들 때는 인간적인 그 수단이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나오지. 그 뭘 어디로 갑니까? 일단 눌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루터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한 거예요. 왜? 인간의 노력으로, 고행으로, 공로로, 뭐 금식으로 뭐 별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쪽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 중요한 거예요. 퍼스널 릴레이션십이에요. 믿음은요. 믿음은 뭐예요? 관계예요. 릴레이션십. 사람과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릴레이션십.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릴레이션십이에요. 이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게 샬롬이에요. 완전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 율법과 복음을 갖다 구별해요.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뭔가. 이걸 확실히 이때 구별하게 돼요. 루터가. 율법은 뭐냐? 어떤 일을 하는가? 복음은 어떤 일을 하는가? 로마를 통해서. 바울은 그랬죠. 율법은 뭐죠? 농학선생. 가이드라인 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잠재적으로 어떤 때까지는. 어떤 사람은 사입이 좀 해석하는 것도 여러 가지. 율법은 뭐냐? 반딧불 같은 거다. 복음은 뭐냐?
뭐 전기불 같다. 반딧불 금방 사라지죠.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야. 전기불이 밝으니까. 그러니까 율법 폐지설도 문제야. 율법만 따져도 문제야. 복음만 따져도 안 돼요. 전기불만 있다. 율법 필요 없다. 문제죠. 사이비 종교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통일교라든가 무슨 이상한 교단.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참 뭐라고 하지? 아전인수격.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 그죠? 잘 해야 돼. 근데 루터는 이제 복음과 율법 어떤 관계인가를 아주 그냥 바울적인 입장에서 잘 해결합니다. 그다음 십자가 신학. 루터에서 중요한 십자가는요. 신학적인 개념, 십자가 신학. Theology of Cross. 크로이체스 디올로기 그러는데 독일어는. 여러분 십자가의 신학과 반대되는 신학이 뭐죠? 십자가의 신학과 반대되는 신학 개념이 뭐죠? 응? 영광의 신학이에요. 영광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야. 로마 교황이 쓴 머리에 모자는 뭐죠? 황금면류가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에 쓴 관은 뭐예요? 가시면류가 아니야. 교황은 금면류가 아니야. 황철랑. 카톨릭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야. 축복의 신학. 공적의 신학. 선행의 신학. 소위 요새 얘기하는 개념과 연결되면 Theology of Prosperity. 그죠? 축복 번영의 신학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신학은 고난의 신학이요. 썩어지는 신학이요. 가난의 신학이죠. 희생의 신학. 그 개념을 개혁하면서요. 분명히 얘기해요. 십자가의 신학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학은 뭐냐? 아우구스티누스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이것이 이제 칼빈, 루터에서 칼바르트, 현대 몰트만 십자가 신학 입장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굉장히 위대한 신학이에요. 루터의 신학적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중요한 뭐예요?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게 어떤 회의 가운데 구성이 되는 그건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어디서 이게 생기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만인 제사론. 이 개념이 어디 있어요? 성경 가운데? 아까 얘기했죠? 어디서 있어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3대 논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직접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만인 제사장. 사제만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자, 만인 제사론 하면서 아까 얘기했는 직업론도 아까 직업, 베루풍이 뭐라 하지? 독일어로? 직업, 소명. 직업은요, 소명이야.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게 소명, 성직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귀한 성직이에요. 성직. 그러니까 한국의 어느 교단에서 옛날에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들고 일어나서 총회에서. 목사만 성직자입니까? 장로는 성직자이냐? 교회 안에서 장로도 성직이고 목사 성직이고 집사도 성직이죠. 근데 목사는 성직이고 장로는 성직이 아닌 것처럼 계급처럼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지금 이래야 돼. 교회에서 있는 모든 거는 집사든 뭐든 다 성직이야. 지금 우리 교회 밖을 얘기할 때가 됐지. 지금 그럴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루터에 의하면 교회 밖에서 있는 모든 세상적인 잡도 성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은사 따라 일할 수 있도록 call to do something. 거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죄송해요. 지금 뭐 하세요? 일? 택시 운전이 성직이라니까. 그 택시 아니야. 차 안이 성스러운 곳이야.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물어봅시다. 권사님 뭐 일 하시죠? 네. 그냥 코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수기, 어. 충전기. 그럼 세일이네. 그렇죠. 세일도 하면서 서비스도 하죠. 서비스와 세일하는 것이 성직이란 말이야. 부끄러울 게 없어요. 일 안 하는 게 부끄럽지. 기독교 전통은요,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 구별이 없어요. 톨스토이가 그래요, 톨스토이가.
손에 잔뼈가 굵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밥상에 제일 먼저 앞자리에 앉아서 먹을 자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 우리 장로님은 그거 하잖아요. 건축업 하잖아요. 그 성직이요. 잘못 얘기했네. 목수는 제대로 예수님의 잡이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직업이 노가다입니다. 어?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한국에는 뭐죠? 산농공상 해가지고 산농공상까지는 괜찮아요. 거기에 안 들어간 사람이 뭔지 아세요? 쟁이들이에요. 쟁이. 쟁이가 뭐죠? 미쟁이. 또 뭐죠? 쟁이가 몇 개 있었어요. 쟁이 중에 한 가지가 그 미쟁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노가다. 읽으면 막일. 그 예수님은 노가다였어요. 이 미쟁이 이런 거 했다고 얘기해요. 카펜터, 목수. 그 천한 직업이었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화이트 칼라가 안 했다니까. 그 천한 직업 그 당시에. 아버지도 그랬고 가난했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성직이란 말이에요. 루터야는. 지금 교회 안에 지금 그 일을 가지고 지금 따지게 생겼어요. 교회 밖에 있는 짭도 성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집사도 교회 성경에 보면 원래 축도는요. 교단의 법이 그렇지 축도는 목사만 하는 법이 없어요. 세례도 목사만 주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교단 법에 있는 거지. 교단에서 만드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축도도 한국 축도문하고 독일 나라 축도문 틀려요. 그래서 다 물론 사람이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목회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그 다음에 오직 성서 솔라 스크립투라 여기에 나타나요.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의 진리가 중요한 거야.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전통보다는 뭐예요? 캐톨릭은 뭘 중시합니까? 트라디션. 근데 우리는 뭐죠?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중시해요. 복음. 그래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솔리스 크리스투스. 그러죠. 여러분 카톨릭 교회도요. 행위 강조합니다. 자, 믿음 강조해요. 그러나 믿음 개신교는 뭐죠? 카톨릭 교회는 믿음과 행위를 강조해요.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행위보다는 오직 믿음이야. 카톨릭은 믿음을 강조해. 그러나 믿음과 행위 같이.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오직자가 붙어. 오직. 카톨릭도 은혜를 강조해요. 은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오직 은혜야. 카톨릭은요 성서를 강조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서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믿음도 없고 성경도 부인하고 뭐죠? 그리스도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자가 붙어요. 오직. 그래서 그의 사상은요. 거기 연구를 지우세요. 그의 연구를 지우세요. 그의 사상은요. 중세기 교황과 황제에는요. 황제 권위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자, 루터의 사상이 저항한 건 뭐예요? 교황과 황제의 권위 저항했다. 그 다음에 그가 지지받은 사람이 있어요. 보호받고 제후와 국민에게는 지휘받았어요. 자, 누구한테 보호받았어요? 제후와 국민. 거기 말이 좀 이상한데. 그리고 권위에 저항한 것은 교황과 황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루터가 배신자고 이단자고 어떤 사람은 뭐죠? 열렬한 신앙인이고. 이게 어디서 보는 관점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나타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이해함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루터를 연구하려면 주제별로 연구할 수가 있어요. 주제별로. 두 번째는 뭐냐? 역사적 상황에서 시간별로 연구할 수가 있어요. 시간대로.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건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주제별로 하면 뒤죽박죽되니까. 역사 가운데 흐르는 사건과 함께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면은요, 흐름이 잡히면 더 재밌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그렇게 시간별로 해가지고 어때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 해서 연구를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두 분 발표니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 학생들은 우리 발표는 이게 동영상에는 안 나가지만 루터의 연구 입문이라는 책을 보시면서 같이 강의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